10월 13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0월 마지막까지 스가랴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스가랴서를 대략적으로 좀 개관을 좀 해보면 스가랴는 포로 기환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죠. 그 1차 포로가 한 5만 명 정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 5만 명의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가 포로기에서 되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감격과 감동이 가득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폐허의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약속대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의 약속대로 그 기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폐허로 바뀌어버린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그 탄식과 슬픔으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처소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는 멈추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제 다른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똘똘 뭉쳤던 옛날의 기억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없었던 지역에 그들이 패권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패권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돼요.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냐면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4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온 지 총 16년, 17년째 되는 해잖아요. 바로 그 1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를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2명의 선지자를 세우시거든요. 그게 이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스가랴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스가랴의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죠. 결국 학개와 스가랴 때문에 이제 멈췄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완성이 되냐면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20년 만에 예전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죠. 요게 스가랴서가 시작되는 이제 본문 전체 개관이고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우리 좀 같이 몇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이 귀환한 지 이제 17년째 되는 해이고요. 본문의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우리가 성전을 더 지어야 돼. 그거 하나님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먼저 감동하고 감격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그 일을 시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멈춘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스가랴를 부르죠.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가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 대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곳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다. 그래서 70년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 돌아왔을 때는 감격했고 감사했고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처소를 먼저 짓지 않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만에 그것이 멈춰지게 됐죠. 그리고 14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 14년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감사와 또 그들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졌던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문제, 즉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제 남겨진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거를 먼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좀 환경도 열어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고 좀 좋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 거죠. 이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자 포기하고 말았고 그리고 그 포기의 기간이 14년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시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해서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내가 너희랑 함께 하고 싶어서 여기 다시 데려온 거 아니니?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청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뭘 나한테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라는 거죠. 사실 성전 없어도 돼요. 네. 뭐 솔로몬 시대 이전에 뭐 하나님 다윗하고 함께 계시지 않았나요? 괜찮았어요. 그때는 성막이 있었으니까 괜찮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 아니죠. 다윗이 짓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짓지 말라고 했는데 더 해드리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그것을 완성하게 됐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불과 86년 전이죠. 86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게 불과 86년 전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됐냐면 2년 만에 사람들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회복의 은혜가 2년이 채 못 갔던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 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로 너희에게 생긴 불과 86년 전의 일을 너희가 지금 다 잊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썼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청종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듣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들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들리게 했어요. 23년 동안. 근데도 그들이 품지 않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돌아가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즉 무시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한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온 지 2년 만에 그 은혜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14년을 보내버린 사람이 그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다시 반복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처럼 되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너희의 조상들 어딨냐 지금. 결국 이제 죽었죠. 선지자들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아니 그들도 다 갔죠. 시간이 그만큼 지난 거예요. 그들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남아있죠. 그러면서 일부 죽음을 맞이하고 일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돌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뜻하셨던 것을 하셨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대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걸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너희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말했던 그들의 고백 왜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이 포로기를 맞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흘려듣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을 거예요. 이런 의미와 태도와 자세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진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니네들이 16년 전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이야기했나요? 현재 그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옛날로 다시 다 돌아갔기 때문이죠. 사람의 약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잘 못 지켜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잊어버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거는 우리를 스스로 재앙에 빠뜨리는 길이죠. 지금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다시 변질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요. 그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첫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첫 고백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게 주신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품었던 첫 마음과 첫 신앙의 고백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돌아봐야 되겠죠. 또 하나, 그들이 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됐죠?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잊어서요. 그죠? 선지자들이 들려준 그 메시지를 잃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배우지 않았죠. 그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서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내 믿음을 망가뜨리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내 믿음의 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면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상황은 항상 변동이 돼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내 믿음이 변수가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이걸 적용해 봐야 되겠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할 건 아까 돌아와서 스스로 자기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돌아와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간 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셨다. 그 이야기는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들이 자기들 입술로 고백한 거거든요. 말하고도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들의 모습인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시간을 못 이기는 거죠.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건 계속 시간에 지는 거예요. 결국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열심이 다 사라지고 그 목표와 꿈이 다 사라진 나, 그런 거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다 잃어가는가. 그렇죠? 상황이 나빠져서 그런 거죠. 상황이 나빠져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나빠지면 그 상황에 영향을 받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홍수가 와야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알죠. 불같은 시험이 와야 내 믿음이 보석 같은지 내 믿음이 쓰레기 같은지, 쓰레기는 다 타잖아요.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나빠져 봐야 내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야,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이라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 내가 흔들리는구나, 내가 다 무너지는구나, 내가 다 타버리는구나, 이런 것이라면 나를 점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스가랴를 왜 보내십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다시 나를 기억하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